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들을 세우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그 두 감람나무들 곧 그 두 촛대들이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들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들로 그 땅을 치리로다. 이해가는 요한계시록 주제별 강해,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은 누군가? 소제목은 1260일 동안 예언하고 한때 두때 반때를 증언하고 3일 반 동안은 시체로 있는 이 두 증인이 누굴까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이해가는 요한계시록 주제별 강해 첫 번째 시간 생각나십니까? 요한계시록 핵심 포인트 4가지. 첫째, 요한계시록은 묵시가 아니라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는 다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해석할 필요도 없고 풀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와 상대되는 것이 뭐가 있다 그랬죠? 묵시. 구약에서는 그걸 묵시라고 번역하고요. 신약에서는 그걸 환상이라고 번역해요. 환상은 보긴 보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참 복잡해요. 그죠? 누구한테 해석을 받아야 되고 풀어를 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거는 그런 건데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시스라 해서 이 베일, 커튼을 뜯어내서 이렇게 앞에 보여준 내용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기준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로 나타나서 내가 지금까지 본 것과 그리고 보고 있는 것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의 날의 기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주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왜냐하면 7촛대 한가운데 인자가 있는 모습, 그건 재림날밖에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면서 쭉 본 것,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죠? 2장과 3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그 교회의 모습들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있을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각 교회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운명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동안에 있는 장면이 바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장차될 일, 그 시점부터 뒤에 있을 일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오실 때 종말만 얘기한다고 그래요. 거기는 모든 내용은 종말에 대해서. 물론 종말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종말은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은 일부분이고요. 그때까지 벌어질 일, 또 주님 오신 다음에 또 나타날 일, 이 세 가지를 같이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도 요한계시록에서는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요, 성령이란 단어가 요한계시록에는 13번 나옵니다. 근데 13번 다 성령은 성령이 아니라는데 이제 우리가 혼동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령은 성령이 아니라 4번은 다 사도 요한의 영이 이끌려서 어디 가는 거. 그 다음에 7번은 그 영이 바로 예수님의 천사가 교회에게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2번도 예수님의 천사가 말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천사가 예수님 모습으로 말씀한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그렇다면 성령은 어디 계실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교회 안에 교회에 충만한 상태에 있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기름으로 반죽한 떡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름은 안 보이지만 기름으로 반죽했기 때문에 떡이 된 거 아닐까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가루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 영이 바로 예수님의 천사가 바로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 바로 거기에는 성령 충만한 그 상황이 있는 전제가, 그러니까 성령이 계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진짜 교회는 아니겠죠. 세상적인 어떤 친목단체, 겉은 팻말은 무슨 교회라고 해놨지만 성령이 거기 안 계시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것들을 다 연구해서 요한계시록 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이라는 것은요, 거기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내용이 결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내용을 본다고 할 때 그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요, 그러면 참 이상하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예수님 인자가 오실 때 예루살렘의 동편에는 감람산에다가 거기 발 딛고 서신다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서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해야 돼요. 그죠? 그 바로 그것도 예루살렘 동편에는 감람산에 내려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디도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는 법은 없습니다. 땅에 내려오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영의 몸을 가지신 분이 뭐더러 내려오시겠어요? 우리도 이제 영의 몸으로 부활할 거잖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통치하시는 건데 뭐더러 내려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거기 마귀가 무저갱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싼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성도들은 분명히 예수님도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근데 우리말 번역은 그것이 바로 땅에 흩어져서 성도들을 에워싼다고 그러니까 바로 성도들이 지상에, 예수님도 지상 재림하는 것도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가감이 불가능하다. 가감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내용에다 어떤 걸 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모든 재앙을 더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재앙이 뭘까요? 지옥에 던져지는 거하고 불못에 던져지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 뭘 하나 빼버린다면요, 그 생명나무도 맛도 못 보고 그 성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성 밖이 지옥, 불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요, 이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제멋대로 해석하다가 더하기도 하고 또 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제별 강의를 쭉 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하거나 빼는 일이 좀 그런 것을 우리가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14만 4천 명이 누군가 그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그걸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 14만 4천 명은 뭐라고 그랬죠? 빌라델피아 교회. 왜냐하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1시간의 환란을 면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1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말 번역은 그냥 때라고 번역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1시간 환란을 면하게 해주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짐승이 얼마 동안 있어요? 1시간 동안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것은 7년 환란 동안이니까 1시간은 7년 환란 기간이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걸 면제해 받는데 전 3년반은 입맞은 자는 해하지 못하게 후 3년반 되니까 그 교회만 14만 4천 명만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시온산에. 그래서 14만 4천 명은 그런 교회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14만 4천 명 돼야 되겠다.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길을 택해 주시면 거기에 만족하면 감사하면서 가면 되는 거고요. 다른 길을 주시면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1시간 넘게 들어오는 사람이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서 그 장면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7교회가 차등이 없어요. 그죠? 7교회 한가운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길을 주셔도 7개 교회 가운데 어느 길을 주셔도 우리는 감사하고 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제,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두 증인을 우리가 살펴보냐면 요한계시록 나오는 두 증인, 11장이 나옵니다. 두 증인은요. 여기 두 증인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요.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나중엔 도대체 너무 헷갈려서 모르겠다는 정도로 결론이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두 증인은 성경에서 뭐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맥락을 잡는데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혼돈돼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한계시록 강해나든가 뭘 들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이걸 제대로 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들을 세우리니,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여기서 그냥 두 증인들을 세우겠고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겠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줄을 긋고 세우리니인데, 두 증인들을 세워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여기 1260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그러니까 여기 처음으로 1260일, 그리고 뭐가 나오죠 또? 한때, 두때, 반때. 물론 한때와 두때와 반때인데 이걸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자주 나오니까 그냥 붙여서, 전에다가 붙여서 그냥 쓰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거 그냥 그걸도 원래는 쭉 그걸 합해가지고 주기도문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붙여서 써버리죠. 그것처럼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런 말이 나오게, 또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서 그 중에서 3일반이 나와요. 이 한때와 두때 반때를 그걸 연도로 하면 3년 반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1260일입니다. 그죠? 근데 또 하나 나오는 건 뭐가 나오죠? 42달도 나오는데 오늘은 42달은 여기선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달은 짓밟히는 달이에요. 순교당하는 달. 그러니까 그 시기. 그러니까 후 3년 반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을 하고, 두 증인이 한때 두때 반때를 증언을 하고, 또 두 증인이 3일 반을 시체로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게 다 후 3년 반 기간 동안이겠죠. 일반적으로는요, 이 두 증인을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서 뒤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늘을 닫아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게 바로 두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하늘 닫아서 3년 반 동안, 그때 사실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를 안 내시기로 작정을 했을 때 그 내용을 엘리야가 알고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없는데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걸 알아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기도해서 비가 안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서 비가 내리는 건데요. 그런 게 있었고, 모세가 바로 이 나일강의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맞을까요? 근데 그건 맞을 수가 없는 게, 엘리야가 능력이 있다면 맞아요. 그죠? 모세가 능력이 있었다면 맞아요. 근데 엘리야는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건 엘리야가 아니래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있던 것을 엘리야가 그 내용을 기도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 마찬가지죠. 이 하수를 치니까, 지팡이로 치니까 그게 피로 변했어요. 그것은 지팡이를 안 쳤다면, 모세에게 지팡이가 없었다면 그런 일은 안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항상 너는 손에 지팡이를 잡아라. 그걸 홍해를 이렇게 가리키라. 그죠? 꼭 모세의 손에 지팡이 있기 때문에 그 지팡이가 한 것이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내리고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두 증인이 그런 일을, 엘리야와 비슷한 일을 했고 모세와 비슷한 일을 했다고 해서 엘리야와 모세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도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도 내가 한 일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물론 이제 그것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행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모세다, 이게 엘리야다. 그러니까 모세 죽은 사람 데려다가 또 하나님 쓰시겠어요? 엘리야 죽었는데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나 엘리야는요, 어떻게 보면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죠? 네, 그 화를 낸 것도 있고, 또 12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생각을 그냥 따라가서 했기 때문에 결국은 못 들어간 것도 있고, 그죠? 뭐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엘리야도 결국은 마지막에 회오리 바람으로 그냥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영감이 들어가도록 하고서 치워져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쓰신다면 누굴 쓰세요?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 또 엘리야 대신에 엘리사,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가 그게 예수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로 예호슈아고요. 그것을 헬라 말로 바꾸면 발음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슈아라고 그러지만요. 그 자체는 그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예. 예슈아는 별도로 구원자라는 별도의 뜻이 있고요.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엘리사는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구원하시는 여호와가 예수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똑같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두 증인을 내세운다면 여호수아하고 엘리사를 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사람이 엘리야와 모세라고 그러면 이거는 조금 약간 부족한 사람을 왜 들어서 예언시키겠어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여기 있는 자 중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세례 요한보다 작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사람들 중에 누구를 선택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천국의 일을 하는데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제일 낮은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람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너무나 평가자라서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모세나 엘리야나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모세나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뜻이 안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신구약 성경이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순교당했다가 또 3일 만에 벌떡 성경이 일어났다가 이렇게 이건 참 근데 그렇게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유는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등대하고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와 그 촛대가 아니냐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구약 신약 두 개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은 해요. 그럴 듯은 하지만 우리는 왜 거기까지 갑니까? 직접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볼까요? 4절에 그들은 두 증이 딱 나왔어요. 이걸 사람들이 안 보려고 노력을 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그 두 감람나무들 곧 그 두 촛대들이니 두 증이 설명해 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선 친숙한 단어 요한계시록에서 친숙한 단어가 뭐 촛대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촛대 1장 20절에 보니까 그 일곱 촛대는 바로 일곱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도 직접 일러준 말씀인데 왜 여기서 비껴나가서 갑자기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냔 말이에요. 왜 신약이 나오고 구약이 나오냔 말이에요. 그럼 감람나무만 해결하면 되겠죠? 감람나무는 뭘까요? 이게 올리브나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올리브나무는요, 그 올리브라는 건 기름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을 뭐라고 그래요? 올리브라고 그래요. 올리브. 그래서 6장 6절에 보면 저울 든 자가 이제 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그 포도주와 올리브는 내버려 둬라. 나중에 추수할 때 그때 이제 해야 되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때 포도주는 물론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성도였는데 진노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올리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올리브를 세우는 사람들이니까 뭐 교회잖아요. 그죠?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나오니까 기름으로 충만한 나무. 그러니까 기름이 충만한 나무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거고 그럼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러는데 그 동격입니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무, 성령이 충만한 나무. 그리고 또 그 기름으로 빛을 비추는 그 기름나무에서 빛을 비추는 교회. 이 두 가지를 같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아예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다 하면은 이거
감람나무, 기름이 충만한 나무, 교회밖에 없구나. 그 촛대는 당연히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나 간단한데 이것을 왜 자꾸만 다른 데로 가는데 모세와 엘리야다 또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걸 14만 4천 빌라델피아라고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얘기 안 하고 14만 4천이 바로 두 증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건 계시니까 환상이나 묵시라면 연구해 봐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계시를 딱 보여줬는데 두 증인이 바로 이런 사람 이것이다 얘기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교회, 두 교회를 말하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는 쉽게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7개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개 교회에서 택한다면,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거기는 굉장히 성경에 대한 능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에 대해서 풍부했어요. 그래서 사도가 가짜 사도가 나오면 그들을 들추는 정도까지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충만했어요. 다음 뭐가 없었죠? 사랑이 없던, 사랑이 먼저 갔던 그 아가페의 사랑이 없는 것. 그것 때문에 그것이 없는 한은 촛대로 옮기리라. 그래서 한순간에 없어지는 교회. 그리고 이 라우디가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행위가 많아. 한 일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차든지 덮든지, 이게 머리에서만 나오지, 이 가슴으로, 거기서 사랑이 없나 봐요. 그죠? 가슴까지는 안 내려와서. 차든지 덮든지, 감성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있지만, 그런 교회. 바로 이 에베소 교회하고 라우디가 교회가 이 두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번째로 가서요.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요것이 나오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1장은 1절 그러니까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읽은 부분은 1260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 7절부터는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문장이에요. 거기에서.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증인이 죽는 거예요. 거기서는. 증언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을 봤는데 오늘 먼저 본 1260일 동안 그들이 하는 일이 뭘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절에 그러니까 비가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세를 가지고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들로 그 땅을 치리로다. 이것은 조금 더 다음에 한 번 더 다룰 건데요. 예언서에서 하루는 바로 1년입니다. 그죠? 예수계서에도 있고 민수계도 있고. 근데 예언이라는 것은 그래서 정탐할 때 그러잖아요. 그죠? 40일 정탐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 아닌 거로 그들이 고백하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으리라. 그래서 이 1260일을 바로 이 1260년. 그럼 3일 반은 뭘까요? 시체로 3일 반 있는 거는 3년 반. 그죠? 예,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만 하고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비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것이 바로 교황권 시대. 지금 로마 카톨릭이 교계를 잡으면서 그것이 언제 잡혔냐면 주후 538년도에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라는 황제가 그 동쪽의 콘스탄티누스의 폴리스에 가 있으면서 수도로 옮겼으니까 이제 로마 쪽에다 선물 하나 주는 것을 선물을 그래 니들이 이 교계를 장악하라 교황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황권이 확립이 된 거 538년도에. 그래서 교황이 언제 망하냐면 나폴레옹 시대 때 1798년도에 그때 마지막 교황이 피우스 6세인데 나폴레옹의 그 부하 장군이 가서 그 교황을 데려다가 감옥에 넣었더니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교황이 없어졌어요. 교황이 없어지니까 카톨릭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있는 가톨릭은 뭐냐고요? 이건 나중에 생긴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그때 무솔리니하고 자기 협상해가지고 그
바티칸 시국이란 땅을, 바티칸이란 땅덩어리를 주어서 정치적으로 결탁해서 지금 새로 시작한 거예요. 원래 있던 그, 가톨릭은 그건 없어졌단 말이에요. 교황이 죽은 다음부터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1798년에 그 가톨릭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1900년대 와서 지금에 있는 가톨릭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예요? 1620년 동안. 그래서 1260년 동안.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로만 가톨릭은 지금도 그래요. 라틴어 성경만이 원래 성경이, 다른 건 다 보지 말아라. 이건 인정 안 해요. 라틴어 성경.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이 근데 번역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고 라틴어 성경이 문제점이 있어요. 라틴어 성경은 사람들이 안 쓰는 말이에요. 라틴어는 로마에서 공식적인 언어인데 그건 쓰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거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은 아무리 줘도 주지도 않지만, 일반인한테 주지도 않고 자물쇠를 잠궈 놓지만 바로 1260년 동안은 이거는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부님, 주교님, 교황님도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 글씨가 너무 어려워서. 왜냐하면 일상용어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통계적으로는요. 1.8%, 그러니까 사제의 1.8%만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00명의 사제가 있다면 2명 정도밖에는 모르는 정도라는 라틴어 성경을. 그거를 1260년 동안 이렇게 왔으니까 아무도 예언을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요? 비가 오지 않게.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일부의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보존돼서 왔는데 그것이 바로 이 두 증이라고 하는 이 두 교회를 통해서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비라는 것은요. 신명기 32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래서 이 비라는 것은 그냥 우리 그냥 비 맞고 오늘 비 왔죠? 그런 비가 아니라 성경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이니까 예언의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그런 교회에는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려도 그들은 읽어볼 수도 없고 라틴어 성경을 읽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교황이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이, 그러니까 빗물이 이게 땅에 스며들어야 이게 열매를 맺히는데 그 빗물이 뭐가 됐어요? 다 썩이는 핏물이 되니까 그게 자라겠어요? 전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아닌 곳에서, 특별한 곳에서 바로 그걸 내려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성경이 이렇게 명맥을 유지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260일을 많은 분들은 여전히 전삼년반으로 봐요. 짐승이 나타난 시기 똑같이 본다면 한때 두때만때나 똑같이 봐요. 근데 우리가 이 1260일이 성경에는 두 군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12장 6절에 나와요. 한번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그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장에 가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누굴까요? 그건 다음에 나오겠지만 그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내야가 나와서 예수님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데도 있고요. 교회가 예수님을 옷 입어서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령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해처럼 빛나는 그분이 빛으로 옷 입고 있는 것이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발에 뭐가 있다고요? 달이 있다는 달. 달을 딛고 서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달을 딛고 서 있다. 교회는 어디 서 있어요? 반석 위에 서는데 그 반석은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서 있잖아요. 교회가. 그럼 달이 뭐예요? 달이 사도들이죠. 그죠? 신약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달은요, 자기 스스로 빛을 못 내. 근데 무슨 빛을 받아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을 사도들은 그 말씀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달은 자기들 생각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달빛은 100% 햇빛을 그대로 투영하는 겁니다. 바로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달을 기초석으로 거기 서 있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 여자가 이제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데 거기에 1260일 동안 그들을 양육해 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음식을 먹여줄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거야. 그게 누굴까요? 바로 두 증인들이 거기서 똑같은 기간 1260일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걸 먹이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이 전삼년반이라고 지금까지 사람들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은 1260일 동안 이거 한 다음에 벌어진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 천사하고 또 사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싸워서 결국은 이 사탄 마귀가 어디로 가요? 땅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하고 1260일 사이에는 어떤 사건이 있으니까 1260일은 한때 두때 반, 전 3년반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통일한 것이 아니니까 중간에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라는 그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이 사탄이라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20장에도 나오지만 여기.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에덴 동산에 그 뱀이 사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 그러면 아무 대답을 못 해요. 없으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드디어 옛뱀,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옛뱀이 그게 뭔가 모든 뱀이 사탄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유혹하고 했던 그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 누가복음 군대 귀신 나오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어떤 뱀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유혹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 그것이 바로 사탄이고 마귀고 또 옛뱀이고 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하늘에서 싸웠습니다. 싸워가지고 결국은 누구하고요? 미가엘. 이 미가엘이 누굴까요?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미가엘을 천사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천사장이 있는데 이 마귀도 천사장 중에 하나였는데 루시엘이었었는데 이건 다 소설입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바로 루시퍼가 나오니까 천사는 끝에 엘로 끝나야 되는데 천사장이니까 미가엘처럼 라파엘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루시퍼가 아니라 루시엘이었을 것이라는 소설 하나 쓴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사탄은 천사장이라는 기록은 없어요. 라파엘도 물론 없고요. 천사장이라는 기록은 유일하게 미가엘만 나와요. 미가엘, 유다서에 나오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희차와 더불어 싸우려 할 때 그때 유일하게 미가엘만 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미가엘은 영어식으로 발음한 게 뭐죠? 마이클. 그죠? 마이클. 또 스페인어식으로는 미겔. 이게 미가엘. 그러니까 여기서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미카라는 뜻은요. 누구냐 그런 거예요. 누가 있냐. 하나님 같으시니까 누가 있냐. 바로 내가 그거다. 이것이 바로 누가 나오죠?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다니엘서에 그 가브리엘 천사를 곤경에 빠졌을 때 그걸 도와주러 나온 미가엘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천사장으로서의 모든 천사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누가 모든 천사의 우두머리일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모든 천사를 다 데리고 와요. 천사장이니까. 그죠? 라파엘 아니에요. 딴 사람 천사장이 아니에요. 천사장이라는 것은 한 사람밖에 없어. 한 천사밖에. 바로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천사장이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신다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예수님이 천사장의 음성으로 오셔.
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세 분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싸우는 것도 사실은 바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또 이 사탄과 그의 천사들, 용은 사탄이니까 이렇게 하는 결국은 떨어진다.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땅은 뭘까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떨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요? 이제 사탄은 우리에게 직접 공격을 안 해요. 누구에게 권세를 주죠?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13장에 나오죠. 요한계시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사탄이 권세를 줘서 한단 말이에요. 그 짐승은 누굴 태우고요? 뒤에다가 음녀를 태우고 큰 음녀를 태우고 모든 걸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큰 음녀는 결국 뭐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직접적으로 타락하는 그 계기는 언제 나오죠? 바로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져 타락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할 때, 그것이 바로 7년 환란, 전 3년 반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 더불어 이 결국은 누구한테 죽죠? 이 두 증인이 바로 저기 한 짐승한테 죽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뭐 용이 물론 죽이는 건데 용은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일을 하니까 짐승에게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기간을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 12장 13절에 13절과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14절 그리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그 아들을 낳은 그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그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한 때와 두 때 양육받고 죽는 장면이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1260일이라는 걸 지나서 1260일 동안은 두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막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줘갖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릴 정도로 그런 권세를 가지고 1260일 동안 두 증인은 예언을 선포하는데 여기서는 이 용이 이제 교회에 자리 잡았어요. 거기서는 뭘 해야 돼요? 그건 결국 하나님이 증언을 하는 것밖에 못해요. 그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래서 죽게 되는 것은요. 증언하다가 죽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의 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게 바로 11장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12장에서는 바로 그 여자, 교회를 여자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두 가지가 연결되는데 여기서는 그 증언을 마칠 때 죽는다는 거예요. 1260일 동안은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언해. 근데 여기서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세력들 가운데서 결국은 증언하다가 한때, 두때, 반때 하다가 그걸 마치고 여기서 죽는단 말이죠. 물론 두 증인이 똑같은 두 증인이지만 그러나 1260일에 하는 사역과 바로 한때, 두때, 반때, 전 3년 반에 하는 사역이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제 마귀가 사탄이 교회 안으로 내려와서 땅 안에서 다스리는, 지금 거의 비슷한 것 같죠? 교회가 굉장히 악한 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결정적인 것은 이제 짐승이 이제 활동하고 그것이 정체를 드러나서 후 3년 만에 결국 후 3년만 지나면 주님 오실 텐데 그런 일들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되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비슷한 일들이 리허설하는 것처럼 어떤 중요한 일을 하면 반드시 미리 예행 연습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전 3년 반, 후 3년 반 예행 연습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전 3년 만에 들어온지도 몰라요. 사실 정체를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요즘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요. 교회에 돌아가는 걸 보면 성경에 예언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한계시 12장에 보면요. 그들을 두 증인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죽이는데 물로 확 해서 죽이는데 거기서 땅이 틈을 내서 물을 빼가지고 그냥 죽게 된 거예요. 시체가 땅에 이제 둥 떠 있는 거예요. 시체. 11장에 보면 바로 죽이긴 죽였는데
무덤이 묻히지 않고 이제 시체가 땅에 있는 장. 그러니까 11장과 12장 유심히 보면요. 똑같은 내용들이 여기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장에서는 두 증인만 나오고 12장에서는 그거를 그 여자. 근데 그 여자는요. 처음에는 7 아들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첫째 사내 아이는 그냥 산으로 올라가.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두 증인은 바로 여기서 순교를 당해. 근데 바로 이제 땅에 묻히지 않고 시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용이 분을 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해하려고 싸우려고 바다 모래위에 서 있더라. 그것이 이제 12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마지막,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올라가 버렸고 이 두 증인 이 교회는 한순간에 싹 이제 땅에 시체가 돼 버렸고 남은 네 교회가 남았겠죠. 사대 버가모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들을 하고 싸우려고 남은 언제 후 3년 반 동안에. 그래서 두 교회는 순교를 당하고 두 교회는 그들을 짐승의 표를 받고 있다가 나중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은요 한순간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3일 반 후에 부활해야 되니까 3년 반 후에 부활해야 바로 후 3년 반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한순간에 없어지는 교회가 나와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5절 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옮겨지면 교회가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촛대가 교회니까. 그리고 라오디가 교회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한순간에 토하여 버리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입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하던 교회인데 싹 이제 없어지는 거죠. 순간에. 그 예언하던 교회, 그죠? 증언하던 교회가 이제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그들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순식간이라는 것, 한순간 어떤 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9장 15절 같이 읽죠.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그 연월 일시, 순식간에 싹 전 세계에 있는 그 두 교회 성도들이 싹 죽어버린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될까 몰라요. 뭐 스마트폰에다가 어떤 뭐 전자파를 넣는지 뭘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걸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지금 워낙 뭐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순식간에 사람들이 싹 이렇게 죽어버리는 일. 네, 사람 3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3분의 1. 왜 3분의 1일까요? 이 짐승과 관련되는 교회는요. 6개 교회밖에 없죠. 그죠? 왜냐하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 3년면은 입 맞아서 안전하고 후 3년 반은 아예 없으니까 안전하니까 6개 교회 중에서 두 교회가 이렇게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후 3년 반에 들어갈 네 교회 빼고 두 교회는 뭐죠? 이 두 증인의 교회겠죠?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들은 그 순식간에 여기서 네 천사, 이거는 이제 네 천사가 놓였으니 이게 이제 나쁜 천사예요. 천사도 좋은 천사가 있고 나쁜 천사가 있는데 이 8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그거는 그 네 천사를 바람이라고 돼 있어요. 좋은 천사 넷이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다가 그걸 탁 놓는 순간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 그 사이에 뭐가 등장해요? 바로 사탄이 내려와서 그가 움직이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있어 활동하게 되죠. 그죠?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것이 큰 음녀 교회가 활동하는 7년 환란 기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은 언제 순교해야 돼요? 바로 전 3년 반 끝날 때, 후 3년 반 그때는 네 교회와 관련돼서 나오니까 그것이 이제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7절 그리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여기는 이제 언제라고는 안 됐지만 12장에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겠죠. 그때 그걸 증언을 마치고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바로 이
한때와 두때 반때 후에, 그러니까 바로 죽이는 건 누가 죽여요? 짐승이. 근데 여기 보니까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짐승은 어디서 올라오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짐승이 두 군데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나오는 이것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 세상의 통치자예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교회, 땅이 교회니까 교회의 어떤 뭐 총회장, 무슨 대총회장 뭐 되겠죠? 어떤 교회 지도자가 이제 거기에 딱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트는 건데, 여하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바다는 세상이니까. 근데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안 하고 여기 뭐라 그래요? 무저갱에서 올라온다 그러네요. 도대체 무저갱에서 누가 올라오죠? 네, 사탄도 있지만 귀신들.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하고 우리 조상들하고 귀신 차이점이 뭘까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으면요,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는 분만 생각하죠. 예수 안 믿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가는 곳이 어디죠? 네, 음부입니다. 그러면 귀신, 그 속에서 같이 있던 귀신이 귀신은 시체에서는 못 있어요. 살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 가기 전에 이제 돌아다니지만, 어디 가죠, 귀신은? 무적이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 받으시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그죠?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귀신은 어디로 가? 무저갱에. 왜냐하면 군대 귀신 그러잖아요. 아직 우리 때가 안 됐는데 우리가 활동할 시간이 있는데 왜 미리 무저갱이로 보내려고 하십니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돼지 때한테 늦으세요. 그때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귀신이 그걸 알아. 자기들은 귀신은 알아요. 나 우리 음부에 가나? 아니요. 음부는 사람이 영혼이 떨어지면 음부에 가 있지만은 그 속에 있던 귀신은 몸은 빠져나와가지고는 음부 가는 것이잖아요. 무저갱에 간다고요. 그럼 여기서 무저갱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세상의 통치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제까지는 제정신이야. 근데 갑자기 무저갱에 올라온 하나의 귀신이 딱 들어가서 그게 이제 그 적그리스도 행세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인지는 몰라요. 아마 추측한데 네로 황제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이 무저갱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들어가는지, 그죠? 누구 들어가는지는 몰라요. 아마 네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로가 처음부터 폭군이었을까요? 결국은 누가 들어가서 그런 행동하다가 이제 결국 자살했던가요?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 11장 7절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한계시 13장에는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세상에서부터 통치자로 왔는데 이 사람이 바로 무저갱에 올라오는 귀신이 빡 들어가니까 그게 바로 두 증인을 이제 죽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하튼 두 증인이 죽는 시점은 1261때가 아니라 바로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자마자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1260일은 예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죠? 교황 중세 시대 그때 예언하는 시대, 그때는 권세를 가지고 예언했어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1장 7절에 증언을 마칠 때, 이거는 예언을 마칠 때가 아니에요. 증언을 마칠 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근데 사흘 반 후에 일어난단 말이죠. 1년은 하루는 1년, 3일 반 후에 딱 일어나. 3일 반 후에 일어나려면 후 3년만 시작하는 그 날에 죽어야 돼. 그리고 그 끝나는 날에 바로 살아나야 돼. 그죠?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돼요? 이리로 올라오래 갖고 그때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위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 9장 3절에 보면요. 또 황충들이 연기 가운데부터 땅 위에 나오며 이게 나와요. 거기서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요. 하늘에 떨어진 천사가 무적인 열쇠를 받아요. 하늘에 떨어진 천사가 누굴까요? 마귀예요. 그죠? 타락한 천사니까. 그 순간에 마귀한테 무적인 열쇠를 줬어. 왜냐하면 자기 부하들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거기서는 물론 이제 요한계시 20장에 보면 예수님 무적인 열쇠를 가지고 이제 그들 결박에 집어넣는 거지만 요한계시록 9장에는요. 그건 사탄이 잠깐 열쇠를 받아서 자기 부하들을 내놓게 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는 부하들이 어떻게 나와요? 연기가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눈에는 연기로 보이는 거예요. 귀신들이 거기서 싹 올라오는 게 연기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연기를 싹 쐬니까 황충이 뭐가 돼요? 황충이 그냥 꼬리가 나와서 성도들을 다 해야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멀쩡하던 성도님이 갑자기 다른 성도를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꼬리로. 죽이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이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5달 동안 일어난다고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거기는 무저갱에서 뭐가 나와? 연기가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 연기는 우리는 뭔지 압니다. 뭐죠? 귀신. 왜냐면 무적에는 귀신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건 연기 모습으로 나와도 나안잖아요. 이게 귀신이 나온다는 거. 지금 이 무적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이것도 무적에서 올라오는 한 아주 센 짐승이, 귀신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에 들어가가지고 결국 누굴 죽여요? 두 증인을 죽여서 길바닥에, 아무도 무서워서 무덤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잖아요. 이들은 거기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오실 때 데리고 오시는 성도들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란 말이죠. 이들은 무덤 속에 안 들어가. 그래서 길바닥에 있다가 3일 반 만에 벌떡 일어나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땐 누가 같이 내려올까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같이 세 교회를 데리고, 성도들을 데리고 있으니 그때 내려오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시고, 그들은 자는 자들이 데리고 오시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무덤에서 있던 자들을 이제 다시 끌어올리시고, 뒤따라서 살았던 자들을 끌어올리신다.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이 아니라 사실 뭐 결정적이죠. 이 에베소 교회하고 라우디게 교회, 이 성도들이 그런 우리가 운명을 태워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는 자들이 돼가지고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데리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다니엘서 9장 27절, 우리가 가급적이면 구약을 안 보려고 노력을 해요. 안 보려고. 왜냐하면 요한계시를 다 열려주신 거니까, 그죠? 근데 이 다니엘서만큼은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어요. 모든 선지서 중에서 인용한 거는요, 사실 예언에 대한 건 다니엘서만 인용하셨어요. 그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죠?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은 그때는 깨달을진저 하면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거를, 그러니까 전삼년반이 끝나고 이 우상이 세워진 그때 되면은 이걸 깨달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때 다니엘서 9장 27절 그 내용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가 장차받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내용이 여기서 갈라지는데, 두 증인이 이때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니엘서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흔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이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지나서, 그 다음에 성도들이 권세가 깨지는 건 언제? 후 3년 반에 다 깨지잖아요. 그죠? 순교를 당해야 되니까. 전 3년은 죽임을 당하지는 않아요. 그죠? 핍박을 받지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7절에 전 3년 반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 다음에 후 3년 반은 성도들이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시체들이 어디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시체들은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 있고요. 또 애굽이라는 곳에 있고, 또 어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성의 그 길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시체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그거 같죠? 근데 여기는 뭐 소돔이라고 한다요. 소돔. 소돔은요, 어떤 곳이죠? 그 롯이 의인일 때 거기에 타락한 사람들이 같이 있는 곳이에요. 그죠? 그리고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애굽 사람들이 같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란 뜻이죠. 그죠? 또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린 곳이라고 했어요. 그 성이 아니라 참 예수님 십자가 달린 곳이라고 했어요. 큰 성이 길까?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달리셨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달리셨나요? 성 바깥에, 그죠? 예수님 성 밖, 그러니까 성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 죽으셨어요. 세상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죠? 세상 가운데서. 이 얘기. 그러니까 두 시체가, 그러니까 두 중이 죽은 시체를 어떤 사람이 보는 건 전 세계 사람이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바로 예루살렘,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에 죽었다면 전 세계 사람이 어떻게 봐요? 어떤 사람을 볼까요? 누가 중계방송하면 다 볼 수 있지.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 교회 성도들은 다 흩어져 있는데 그 연월시에 죽어서
바로 이 3일 반, 3년 반 동안 시체로 있다가 그것이 한 그런 상황인데 그 장소는 전 세계에 흩어졌다는 말이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곳이라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신 곳만 생각하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십자가는 예루살렘 바깥에서 영문 밖에 가서 십자가 달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성 바깥에서 달리셨고 그 성 바깥이라는 것은 바로 전 세계를 통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시체가 그러니까 이 두 증인 교회의 성도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막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한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문 안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성문 바깥에 나가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 죽는데요? 증인들, 그죠? 두 증인들, 두 증인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순교를 당하는데 순식간에 그 연월 일시에 딱 고통의 순간이 적어. 아무리 그러니까 보통요 순교를 할 때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할 때도 그게 있다 그러죠. 총으로 쏴서 이렇게 사형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목으로 이렇게 교수형도 있고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좋다고 그러죠? 총이. 예, 맞아요. 고통의 순간이 가장 작게 느끼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것도 이게 같은 사형법이지만 그것이 다 등급이 있다 그래요. 여기서도 이 두 증인교회라고 하면요, 고통의 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연월 일시에 순간으로 딱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는 것처럼 있다가 다시 올라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내려오는 그 운명의 교회, 그것이 바로 이 두 증인교회.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빌라델피아 교회, 두 증인 교회는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가 교회, 나머지 네 교회가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는 어떤 교회 운명이 되든 큰 관심,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포도원의 비유를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죠?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7교회 똑같은 위치에서 거기에 계시는 것이 바로 7촛대 한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운명을 타고나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